이사야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뿌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자, 왜 하나님이 원수로 이스라엘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이스라엘을 다 삼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진노가 있나?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9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을 다 알면서도 죄를 계속 지었어요. 더 심하게. 하나님 쳤어요. 하나님이 친 줄 알아요. 알아요. 이게 뭐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구나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버티고 우기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로 돌아오고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찾아 불러야 하는데 이 일에 힘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 같은 이 일인데요. 애가 어릴 때 말을 안 들으면 종아리를 회초로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응당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반응이 뭐냐면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안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라도 잘못했다 소리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봐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의외인 거예요. 지가 잘못한 줄 아는데도 매 때리는 엄마가 미운 거야. 나무라는 아빠한테 한번 반항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못한 그 행동에 양쪽이 서로 오기가 생기죠. 더 때리고 더 맞죠. 응당 예상되는 건 뭐냐면 살기 위해서라도 이건 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옛날에 병원 전도를 좀 댕겼는데요. 병상에 누워서 보통 이제 안병동 같은 데 가면 본인들이 얼마 못 살고 죽을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온 사람인데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 그러시오 그래요. 안 그랬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자기가 곧 죽게 되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라도 해달라 그래요. 이게 예상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완악한 사람은 눈 딱 감고 고개 저어버리죠. 시끄럽다 그러고. 한 번은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해가면요. 6.25 때도 진짜 저기 경상도 일부 남겨놓고 밀려 내려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번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거 못하겠어요? 응당 예상되는 거예요. 그 정도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이 사람들 안 했어요. 어찌 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 말 한마디 한다고 뭐 돈이 드냐 어쩌냐 하면서 그 말 한마디만 해. 이런 경우 있죠. 뭐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해 하려고 할 때 그 뭐 때문을 보면 조그만 것들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도 자존심 한번 숙이고 말해. 그러는데 나라가 망해요. 망해 지금. 아수라고 블레셋이 들어와서 삼켜서 이스라엘이 지금 끝나는 때에 지금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나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 한마디하고 하나님께 와서 모양이라도 기도하는 폼이라도 잡는 거, 그 어려운 일 아니죠. 나라가 망하는데.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너희들 40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부터, 아니 왕부터 짐승까지 3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죠. 그렇게도 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봐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참 중요해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숙인 것, 그래서 그 심판은 봐줬어요. 뭐 그대로 가면 좋은데 됐다 하고 이제 다시 죄짓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끝내 다시 망하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분명한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봐준다고요. 밀어준다고요. 연기.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죄 지을 때 그래 딱 걸렸어. 와. 안 하고 한 번 봐줘요. 하루, 1년, 10년. 그렇게 심판을 연기해 주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내가 죄 지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처벌했으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거 큰일이 아니에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요. 나만이 처음 생각할 때는 이거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어려워서 큰일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이거 자존심 상해도 보통 상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일이었어요. 아, 미치까짓게 나한테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내가 지금 그거 하러 이 멀리까지 와? 우리 동네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목욕하려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하지 뭐하러 이 흙탕물 속에 목욕한다고 여기까지 왔겠어? 성질을 빠락 냈잖아. 근데 옆에서 그랬잖아. 장군님, 오실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엘리사가 내 병을 낫기 위하여는 장군님이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걸 해보십시오 할 때 그것이 어렵더라도 하겠다는 각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이라도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어려운 일의 종류가 몇 개 있을 건데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까? 문둥병이 나는데 이 정도는 정말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 듣고 보니 그렇다. 뭐 나보고 더 어려운 거를 하라 그래도 문둥병 낫기 위해서 했을 건데 그래 우리 동네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내가 그것도 했지. 그래 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목욕한다 치고 강물에 한번 들락날락 7번 하는 거야 뭐. 너희들 말이 맞다. 이렇게 됐거든요. 할만하지 않냐 이 말이죠. 문둥병이라는 큰 병을 생각하면 강물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먼 길 오나 흙먼지에 땀나고 했으니까 목욕한다 셈치고 그렇게 해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을 바꾸니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왔어요. 자, 이런 일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런 일에 비교를 해보면 살고자 할 때 그 앞에 큰일이란 건 없습니다. 살고자 할 때 뭘 시킨들 그게 크다 하겠습니까? 목숨이 오가는 일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인데 중간에 탈영을 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탈영 안 했으면 우리나라도 우리 집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고생은 다 하고 탈영 때문에 동네에 할아버지 친구하고 둘이서 탈영을 했어요. 힘들기도 하고 그때 우리 큰 고모가 이제 첫 달로 깐난 애였거든요. 또 우리 아버지가 51년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 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보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 생전에 왜 탈렸냐고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짐작해보면 나도 애기들 있을 때 시골에서 몸조리한다고 하면 주일날 밤에 밤새서 운전하고 내려가요. 그 섬에까지. 애기들 저희 집사님 몸조리하면 왜 애들이 보고 싶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주일 밤에 운전해서 내려가면 정말 힘들어요. 자다가 운전하다.
새벽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참 피곤하잖아요. 애기 얼굴 안 보고 낮잠 몇 시간 자요. 그리고 또 애기 좀 보다가 오후배로 나와요. 그것도 운전해서 서울까지 또 와요. 그 화요일날 새벽부터 또 다시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럽니까? 그때 제가 하면서 피가 땡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할아버지가 고모하고 아버지를 놓고 정말 애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이 전지에서 죽어버리면 참 그래서 오셨으니 그 탈령하고 동네로 도망쳤으면 하여튼 그래갖고 잡혀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가. 우리 할아버지가 기골이 장대한 분인데 그래서 버텼다는 말도 있지만 하여튼 등치가 크니까 더 맞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몸에 골병이 든다 그랬잖아요. 뼛속까지 그 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골병 든 사람을 치료하냐. 보세요. 촌에서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이 똥물을 길어 올려요. 똥물을 길어 올린 게 아니고 돌을 그 화장실 담궈 놓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촌말로 똥물 해먹은다 그래요. 똥물에 병용균이 드글드글하지 그게 무슨 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뭔 방법이 있대. 살라니까 똥물을 마신다고요. 그 화장실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쥐도 댕기죠. 구더기도 있죠. 사람 몸 사는 온 식구에 똥들이 가득하.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학교 화장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아시죠? 푸세식 화장실. 똥물을 해먹인다. 직접 봤어요. 저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요? 살라니까. 안 죽고 살라니까. 근데 안 죽고 살라니까 여당강도 들어왔는데 나라가 망하고 우리 식구가 배가 갈리고 모가지가 잡혀고 끌려갖고 이런 지경인데 말 한마디 못해요. 기도 한번 못하냐 이 말이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못해요. 금요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한번 못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서 하나님이 예상한 게 있어요. 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죽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방법이 뭐냐? 딱 목숨을 달랑달랑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봐보세요. 전부 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병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 한 10년 알아봐 사는지 죽는지. 혈루병 12년 알아보려고 사람이 빼짜버리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요. 뼈대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돌로 때려 죽인다 해도 나는 저 예수한테 가서 병 고쳐 살아야 되겠다. 이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한마디라도 주님 잘못했으리 할 줄 알았어. 안 해요. 자, 폐암 환자한테 곧 3달 남았는데 아직도 담배를 핍니까? 간암 환자한테 2달 남았는데 아직도 술 마십니까? 자, 진짜 담배를 피우고 술 마셔요. 그러면 뭔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2달 남았다고 말해줬는데도 술판 마신 사람한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진짜 끝이에요. 끝. 아무 더 좋은 말이 없어요. 당신이 설득하는 기술이 좋아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뺨을 때리고 말을 해도 들어야 될 상황인데. 말을 고분고분 공손하게 안 했다고 해서 술파 마셔요. 그거는 지가 먹고 싶으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인데도 만군의 주를 입술 열어 한 번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므로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잘라버린대.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사실 갈대는 골풀이라고 길가에 보면 이만큼 낮게 자라는 푸른 풀들이 있어요. 갈대 아니고 길가에 자라는 야들야들한 풀포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인데 자 종려나무는 얼마나 높습니까? 긴 거는 한 10m 자랍니다. 이 골풀 이런 거는 1m도 안 됩니다. 보십시오. 어떤 지금 얘기를 하는지. 제일 높은 사람, 맨 앞에 있는 사람도 쳐버린다. 맨 뒤에 있는 사람, 제일 낮은 사람도 쳐버린다.
남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높은 나무나 길가의 풀도 다 베어버립니다. 남겨놓을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사람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나무들도 다 불타지만 사람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누구냐 했더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 머리 하면 고관 대작을 얘기하고 꼬리에 하면 가난한 자들, 천민들, 뭐 이런 사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가 처음과 끝을 맡고 있냐? 이 백성의 행위의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양쪽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죄를 짓기 시작하게 만들고 그 죄를 끝까지 행해서 마무리 짓게 하는 자가 누구냐 했더니 다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장로와 존귀한 자, 그러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이죠. 나이 많은 분, 각 지파나 족장,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원인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양심이 있죠. 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저 뒤에서 거짓 선지자가 따독거리면서 밀어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앞으로 빨리 갑시다. 괜찮습니다. 뭐 별일 없습니다. 평안하죠. 뭐 맨날 뭐 입만 열면 저 예레미야나 저 이사야 같은 것들은 맨날 우리 막 한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냥 가던 대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것은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말을 한 거는 그런 말을 배웠기 때문에. 평안하다 괜찮다가 유행어였어요. 하나님은 못 볼 거다. 기억 안 할 거다. 이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말의 풍습.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그렇죠. 미혹은 속였다는 얘기죠. 죄를 만들고 이어가게 했어요. 괜찮다고. 미혹은 거짓말이라는 게 그 속뜻으로 가장 큽니다. 비중이. 미혹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거짓말이에요. 장로와 선지자 본인들이 믿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때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보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이제 불신이라고 불러요. 불신. 근데 그 불신이 오케이다는 믿음. 그걸 이렇게 그래도 무신론자도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래요. 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안 때릴 거라는 믿음.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바를 진실이라 보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인지 진리인지 상관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그것도 미혹이죠. 그러니까는 진짜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진짜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도 미혹하는 거고 가짜인 줄 알지만 그냥 그렇게 믿고 살고 싶어 편하게. 성경에 예수는 너무 힘들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 믿고 사는 게 좋겠어. 저 정도면 그리스도 하면 되지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도 시켜주고 뭐 우리한테 먹을 것도 준다는데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는데 저 정도면 그리스도가 봐줄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백성한테 갑시다. 이것도 미혹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실제 진짜와 무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러든지 저러든 가짜를 말하면 죽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배나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둘 다 지옥 가는 건 똑같다 그 말이죠. 둘 다 지옥 가는데 너희한테 잘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를 믿고 이 앞선 자들 우두머리들을 믿고 당당하게 죄를 져버린다는 거예요. 네. 가르친 자들을 믿고 겁없이 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를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최근에도 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시고 요즘에는 유튜브로 또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뭡니까 교훈하는 식으로 풀어 설명해 주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예, 교도관 출신인데 저도 거의 30년 전에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제 나이쯤 됐을 때 한 간증들이 그 사형수들 이야기들 있죠. 대표적인 사형수가 누구냐면 일가족을 망치로 때려 죽인 애가 있었어요. 옛날에. 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2층 집에 사는데 부모님하고 조카하고 형수까지 망치로 때려 죽이고 형은 늦게 들어왔고 살았다. 마당에 있다 묻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분이 간증할 때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말씀.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제 커서는 설교하는 자가 돼서 이 말씀을 설교했는데 맨 끝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행위래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말이죠. 진짜로 이런 케이스를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괜찮다고 가르치는 목회자. 청년들끼리 죄를 지으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하는 청년부를 몇 년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또 못 들으셨거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 그 참 다 최악이죠. 그 중에 한 케이스는 뭐냐면 당시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수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어릴 때 다리를 한쪽을 절어요. 이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은 아닌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중창팀을 밤에 가르쳐주고 했던 여자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제가 청년부터 다녔던 교회에 왔어요. 왜 왔냐? 저기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올레션스 경배와 찬양 대단했죠. 뜨겁고 선생님 아시죠? 네, 젊을 때 생각나시죠? 거기에 토요 경배와 찬양 학교가 있어요. 무지하게 뜨겁고요. 정말 경건생활 확실하고 철저합니다. 저도 토요일 날 몇 번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고 뭐 목요 집회도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거기 훈련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을 마치고 금요일 날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훈련받고 야간 열차 타고 내려가요. 소아마비 걸린 여자 선생님 다리 절고 29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여자 청년이죠. 그러다가 아예 훈련을 제대로 받겠다고 어떻게 했냐. 피아노학원 정리하고 서울에 방으로 와버렸어요. 대단하죠. 30살, 31살 이럴 때.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 목회자한테 잘못 배우니까 어떻게 되냐. 잘못 배우니까 여수에서 올라온 애들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뭐 그 외의 일들은
말해서 뭐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경배와 찬양 경관학 토요 경배와 찬양 학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 개혁교회에서 하는 훈련 중에 최고예요, 최고. 얼마나 혹시 궁금하면 지금이라도 뭐 찾아보세요. 정말 대단했어요. 거기 출신이 거기서 훈련받은 자가 자기 제자뻘 되는 애들을 집에 불러다가 술을 마시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 그 훈련에서 배우는 그 교육자들의 말을 듣는 거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는 거기가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했어요. 그때 당시 청년부에서 많이 도는 이야기가 괜찮다, 괜찮다 했어요.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안타깝게도 전에 말씀드렸죠. 누나가 경찰대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를 제일 이뻐했던 누나예요. 근데 전도사님 남자친구가 자꾸 자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괜찮아. 하나님이 허락했어. 자유해. 자유를 갖다 써먹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같죠? 그래서 그 누나가 그래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애가 유산이 됐어요. 첫 애가 유산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떠났으면 몰라도 예수를 떠났으면 몰라도 여전히 붙어 있으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들죠. 나 때문에 죽었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괴롭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죠? 그럼 그 전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 제 군대 가고 나서 목회를 그만뒀는데 원래 그 양반이 하던 게 뭐냐면 기둥서방이에요. 옛날에 인천에서 20대 때 하던 게 그거예요. 근데 본인이 간경화 말기 돼가지고 하늘산 기도해서 100일 기도하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해수욕장에서 전도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보세요. 교리가 잘 못 들어가니까. 자기만 망할 뻔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그만두고 무슨 여러분 목회를 그만두는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만둔 것 같아요. 그 들리기로는 교회 여자 집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제가 좀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이 본문이 그래서 정말 대표적인 신뢰라서 호주에서 누가 자기 설교 초청을 했다 그랬어요. 나는 그걸 믿었어요. 야, 이 작은 교회 전도사가 호주에 설교 초청까지 다 받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바람난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호주 살고 있는데 가서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러 간 거라고. 근데 가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배추 장사하는 전도사님이 아니고 술 장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커피숍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갑에 현금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와 참.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그랬어요. 이게 자유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한 애들이 다 무너졌어요. 100명 교인에 20명이 청년인데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 혹시 같이 봤다고. 둘이 목사 호시장에 갔더니 그 전사님도 목사 호시 보러 온 거예요. 세상에. 한참 전에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빙글빙글 돌다 그래왔어요. 근데 사모님이랑 애기들은 잘 있지요?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저도 들어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연히 인사로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이 외에 이야기하려면 정말 좀 과장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할 얘기가. 그래서 보십시오. 목회자가 된 제가 엄하고 강하게 가르친 이유가 이런 경험 때문이라도 그렇게 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요리 엄하게 가르치면 여러분은 사실 엄한 것도 아니에요. 엄하게 하면 정말 딱 깔렸어요. 아주 그냥 총알이 쇠에 맞고 부딪혀 튕겨나가는 것처럼 팡팡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구렁이같이 능글능글 이렇게 피해 저리 피해 이런 애들 딱 보여요. 그리고 정말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십몇 년이 지났어요.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납작 엎드린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하고 지금 보면 이제 그 사람들도 다 30대 40대 됐잖아요. 완전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머리와 꼬리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죽인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네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인도했고 뒤에서 네가 밀었지. 죽으라고 낭떠러지에 떠밀어 밀었지.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에. 사람마다 보세요. 말에 실수가 있으므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실수만 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게 그리 가르쳤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자라 말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백성이 인도를 잘못 받아서 죽는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으면, 잘못하고 있다면 저를 폐하십시오. 목회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고 죽게 만들고 예수를 헐겁게 믿게 만들고 애매하게 믿게 만들고 열심 없게 믿게 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이거 교회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폐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앞부분이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금요일 날도 우리가 이제 같이 통성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잖아요. 뒤에 가면 개인 기도할 때 항상 앞부분의 기도말이 주로 이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이어갑니다.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뭐하러 죽을 일을 합니까? 살 일을 해야지. 나도 남한테 배우고 저건 아니다 하면 걸러내면 되고 살 것만 딱딱 받아 먹으면 살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일 자체가 참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참 단순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 몇 번 하지? 몇 시간 하지? 어머 몇 시간을 일 안 하네. 정말 어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자, 더 이제 그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더 일 많이 해도 괜찮으니까 영혼의 부담 안 지면 나도 편해요. 정말. 예. 땀을 뻘뻘 막노동이 속 편하고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보다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들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수레를 지금 끌고 밀고 가는지를 모르고 자기도 죽고 그 수레를 통째로
끌고 민 채로 자기들하고 그 술하고 통째로 거기 탄 사람들까지 통째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잠깐만 쉬어갑시다 하고 옆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 계시네. 요렇게 해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최소한 말이죠.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마음에 조금만 가책이 좀 느껴진다면 일단 멈추세요. 멈추고 듣는 것도 멈춰보고 보는 것도 멈춰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손으로 나에게 지금 펼쳐 계시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살 수 있는 말을 하시고 살 수 있는 단 1cm의 방향 전환이라도 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트십시오. 행위를 한 가지라도 살 수 있는 행위를 더하든지 죽을 행위를 멈추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타고 또 끌고 밀고 하는 이 신앙의 수레바퀴가 벗겨지지 아니하고 또 브레이크 없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라 오라 하시는 대로 그 정방향을 찾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의 기도말도 인도하옵소서. 기도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온전한 기도요 주를 향하여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다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